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마태마가 요한 자 17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 신앙에도요 명품 신앙이 있어요. 가짜 신앙이 있고 그냥 싸구려 신앙이 있고 보통 신앙이 있고 명품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유머가 있죠. 여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비가 올 때 이러고 다니면 이거 가짜 가방이고 비가 올 때 이러고 가면 이게 진짜다.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그만큼 아낀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 명품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비행기를 타보면요. 얼마씩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LA에서 표를 사면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주고 표를 사면 보통석이에요. 근데 비즈니스석은 약 3배 정도 됩니다. 값이. 한만 세일을 할 때도 한 3,900번, 그러니까 한 400만 원 정도, 한 3배, 2배 반 이렇게 되죠. 그러면 1등석은 또 얼마냐? 1등석은 비즈니스석의 3배예요. 그러니까 한 만 몇천 달러.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하룻밤 열 몇 시간 끝까지 그 거꾸로 매달렸다 오는 한이 있어도 그죠? 거기에 그렇게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 천몇백만 원씩 쓰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 누구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이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배워보면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올 때 포장마차를 타고 쭉 이렇게 해서 이제 평원을 넘어서 오는데 그 마차 안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대. 마차 안에도. 네? 뭐 그러면 내 생각에 1등석이래 봐야 좀 편안하게 뭐 이러고 오고 2등석 좀 쪼그리고 오고 이럴 것 같은데 그때도 값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그때 생긴 거랍니다. 이렇게 보통석의 3배가 3등석의 3배가 2등석, 2등석의 3배가 1등석. 아니 포장마차 안에서 아무리 누워 오더라도 그렇게 몇 배씩 주고 누가 그렇게 올 사람이 과연 있느냐 그랬는데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 차이가 보통 때는 안 난대요. 근데 이제 길을 쭉 가다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말들이 힘들어 하지요. 그러면 말합니다. 1등석 손님은 계속 앉아 계시고 2등석, 3등석 손님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야 된대. 그러면 2등석 손님은 그냥 따라오시고 3등석 손님은 마차를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등석 손님은 마차를 민대. 그러니까 신앙도요. 정말 고난의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편안히 가는 1등석 신자가 있느냐 하면 고난의 때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요 2등석 신자야. 3등석 신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 고난의 때.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으면 내 성질대로나 어떻게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거는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자니 한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찜찜하고 오히려 신앙이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돼버리는 신자. 이게 3등석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나는 1등석을 타고 간다, 2등석을 타고 간다, 3등석을 타고 간다. 여러분이 오늘 진단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요 우리가 1등석 신자가 되셔야 돼요. 명문의 신앙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제 표가 난다고요? 고난의 때. 평상시는 똑같아. 근데 고난의 때 그분이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를 하느냐. 근데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 힘.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신앙이요 어느 단계에 가면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들어가기 시작해야 이게 1등석 신자가 되는 것이지, 그걸 내 힘으로 하려니까 몇 번 하다가 지치고 잘 안 되고. 성경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이랬거든요. 이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을 못 보고 그냥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뭔 일 나면 시험은 제일 먼저 들어. 마치 울고 싶은 사람 때려주듯이 그거 봐라 해가면서요. 왜? 늘 짐이 되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이라면 쉽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1등석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착각이요, 내 인생 내가 산다. 얼마나 이거 멋있는 소리 같아요. I go my way. 그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마귀복음 1장 1절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선악을 판단하고 네가 네 스스로 사개를 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1등석은 뭐냐? 얼마나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느냐. 이게 1등석이고요. 느슨하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2등석, 3등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쳐 줬지요.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결국 뭐냐면 믿습니다. 이해 차원이 아니고요. 물론 기독교는 굉장히 이렇게 라지컬하고 진리니까. 그죠? 이해를 하지만 그 차원이 아니고 이 차원에서 내 영혼이 얼마나 예수님의 영혼에 가까이 가고, 요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무슨 여러분 이상한 체험하고 막 이러면 막 영역이 있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 이런 걸 갖다가 기도원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그런데 박 목사가 그런 은사를 제가 싫어하고 인정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 그걸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저 은사 집회 잘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신앙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체험을 했다면 체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신앙이지. 체험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지멋대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그죠? 체험을 해가지고 그냥 본인이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이 들어가면 이건 약도 없더라고요. 정말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요. 예수님 팍 붙드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언제 결판 나느냐? 고난의 때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저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느냐. 힘 쭉 빼고, 그죠? 주님의 뜻에 이렇게 맡길 때, 그때 그냥 신앙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내 힘으로 한다고 그냥 힘을 쓰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 이름을 베다니 교회라고 굉장히 촌스럽게, 미국에서 베다니 교회 하면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인데,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베다니에 사는, 베다니가 못 사는 동네예요. 예루살렘 옛날에는 성 바깥에 변두리 사는 사람들이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 동쪽 감람산 동수 기슬 산언덕 달동네 거기가 베다니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꼭 예루살렘에 가시면 부자들도 많은데 예루살렘 안에 꼭 그 베다니 거기 가서 주님이 머무시고 식사를 했어요. 그건 뭐 주님은 부자는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만 사랑한다 이런 또 엉터리 복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따로 없어요. 누구나 진심으로 섬기는 자.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그 가정에 나사로 가정이 가난했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다 이렇게 부를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사랑했는데도 돈은 안 주시더라. 아니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으면 팍팍 해가지고 좀 넓은 아파트로 팍 이사가게 하고 뭐 이래야 주님이 사랑하는 거지. 예? 아니 주님이 사랑했대는데 뭐 방 한 칸 더 늘렸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요, 기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거기에 물질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근데 차라리 물질이 없는 게 도움이 된다면 안 주시죠, 당연히.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시옵소서도 이건 어릴 때 신앙, 막 강청하는 신앙.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세요. 오늘 아침에 강청하는 신앙 배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수준이 아니고, 그렇죠? 더 나가서 아이가 맨날 때만 써서 용돈 받다가 어느 날 크면은 오히려 야 용돈 필요하냐? 됐어요 아버지. 그러면 아빠는 알아. 얘가 저게 필요할 텐데 저 녀석이 괜히 미안해 그러는구나. 그죠? 더 주고 싶어. 철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또요, 그 알바를 해가지고 무슨 양말 쪽이라도 하나 들고 와 보세요. 야, 이 내 거 다 너다. 넣어가죠.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요, 참 옛말에 뭐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잘해주다가도요, 한 번 잘못하면 막 원수 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10번 잘못해줬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뭐 그냥 안 보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우리가 10번 잘못했다가도 한 번만 잘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뭐 이렇게 할 때 좀 왜 부모도 섭섭한 마음이 왜 없어요? 섭섭했는데 아예 어쩌다가 또 하나 좀 잘하면요, 그것 때문에 다 잊어버려 그동안 했던 거. 네? 그리고 큰 위로를 받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속상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한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다 죽었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해도 꾸역꾸역 뭐 부응해한다고 나오면 하나님 기쁘셔가지고 할렐루야. 지난 모든 우리의 허물을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멋있는 말 같은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내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본전이 뭔 줄 아십니까? 흙이에요. 없던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무슨 본전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인생, 주신 인생이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으신 그분이,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아닌 흙인데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나를 지으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새로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나이다 이렇게는 차마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는데, 물론 고난의 때는 그렇지요. 힘들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는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인생 살다 보면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런 날이 있었지요? 그냥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저는 예수 믿고도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정말 죽고 싶다 소리는 못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내일 눈 뜨면 내가 천국이기를 바라나이다. 얼마나 그랬는지. 그 어린애가 비가 이렇게 올라오고 먹구름이 막 가면 아빠 내리 왜? 예수님 오신다. He's coming. 얼마나 제가 그냥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은혜는 받아서 성령은 충만한데도 삶은 여전히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 가정이 주님 너무너무 사랑한 가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집이 뭐 잘 돼서 이사를 했다는 말도 없고 아파트 평수를 늘렸다는 말도 없고 여전히 그 집은 힘들었어. 여전히. 그런데요, 축복이 뭔가를 가만 보면 뭐가 축복이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축복입니다. 이 나사로는요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의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막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저 집은 축복받았네. 그 축복이면 틀림이 없는데 잘못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돈 벌었기 때문에 막 가정 박살난 가정 LA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난할 때 신실하고 그냥 그 아이를요 누가 맡길 데가 없어서 그 카운터 밑에 요만한 박스 같은데 애를 뉘고 아내는 그냥 카운터 보고 남편은 밤새 도나스 만들고 그 어려웠던 그 교인이요. 돈 벌기 시작하더니 막 가게가 막 체인점이 되고 하니까 돈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평일날 안 보이더니 나중에 출장이 왜 이렇게 도나스 가게 주제에 무슨 놈의 출장이 그렇게 많아. 예? 출장에 한국에 갔다 하더니 무슨 또 배우를 만났대나. 해가지고요. 가정 깨지고 막. 그래서 제가 이 돈이 독성이 있습니다. 돈에. 예?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게 쓰면 좋은 거고 나쁘게 쓰면 나쁜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개념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거기에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돈벼락을 한번 때려주옵소서 대박 터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주님은 그거 복 아니다 이래요. 자 나사로 가정이 그렇게 물질적 복은 못 받았는데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요. 어느 날 예수님의 친구라고 한 그 나사로가 시름 갑자기 앓더니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사람을 시켜서 불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때 예수님이 또 다른 베다니에 있었어요. 똑같은 동네 이름인데 그 베다니는 요단강 동쪽에 요르단 쪽이 강변에서 거기서 세례식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뢰마로 받았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베다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요. 시골틱해요. 그러면서 바꾸자 그래서 집사님이 그럼 좋은 이름 찾아봐. 그랬더니요. 아무리 갖고 와도 내 맘에는 안 들어. 왜? 나는요. 이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아멘. 저는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대형 건물 지고 파이프 오르간 놓고 이런 거보다도요. 그런 거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병원 시설이 좋은데 드라마 가면서 사람이 죽어나가. 그 좋은 병원이에요? 나쁜 병원이에요? 나쁜 병원이죠. 시설은 허름한데 드라마 가면 병이 고쳐. 할렐루야. 이 병원 좋은 병원이에요? 나쁜 병원이에요? 좋은 병원이죠. 교회가 일단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늘사랑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참 좋은데 일부러 주님이 시간을 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틀이나 일부러 끄셨어요. 그러더니 주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되게 사람이 아프다가 잠이 들었으면 이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나아가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다. 가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영광의 도구인데 본인들은 지금요 이 인생의 가장 쓰라린 처절한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막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 분들을 보면요 본인은 죽을 맛인 거예요. 본인은 막 죽어 지금. 그게 나중에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사업을 하다 막 망하고 막 그랬어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멋있게 아름다운 간증으로 만들어 나가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좌절하지 않지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무슨 끝난 것처럼 자꾸 속습니다. 예, 가가지고 했더니 아주 마리아는 너무 속상해서 나오지도 않고 마르다만 나와가지고 주님, 그 말은 좋지만 원망하는 얘기예요. 가만 성경을 보면 왜 이제 오셨어요?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 그 말 뜻에는 그 뜻이 있어요.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 왜 이제 오셨어요? 왜냐하면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 중동 지방은요 덥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빨리 염을 해야 돼. 빨리. 근데 염을 뭐 어떻게 합니까? 있는 사람들은 향료 뭐 이런 거 하고 뭐 염을 제대로 하는데 없는 사람은 뭐 그렇게 못하죠. 나뭇가지 같은 거 뭐 약초 같은 거 이런 거 놓고 테이프 같은 거로 헝겊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례를 지내는데 이 장례가요 거기는 석회암 지대라 해서 흙이 없어요. 밭이 별로 없어서 묘지가 뭐냐면 묘지가 동굴들이에요. 동굴들. 네? 네. 자, 여러분 거라사 광인들이 그 얘기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가운데 있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뭐 이 한국 사람들은요 막 공동묘지에서 칼 물고 나오는 막 이런 귀신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거지들 문둥병자들이 그런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공동묘지가 쭉 굴이 있으면 들어가면 여기는 박씨네, 여기는 김씨네, 여기는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데 자기네 이렇게 조상 때대로 쓰니까 더 이상 누일 자리가 없어.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고조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방 좀 빼주세요. 그래야지 뭐. 네? 뭐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죽어 장사되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이런 단어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가서 났는데 어떻게 더 이상은 뭐 놀 수가 없어서 치워야 돼. 그러면 그 조상의 뼈를 포도주로 싹 닦아서 항아리에다 다 담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섞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 열조에게 돌아가매. 요 단어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는데 이유가 있어. 자, 이 사흘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영혼도 완전히 떠났다. 그러니까 사흘까지는 그 주변에서 머문다. 이렇게 믿었던 그 의식 구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끝나도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를 일부러 기다렸다가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루 이틀이라도 좀 일찍 오시면. 근데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왜 주님 조금만 더 좀 이렇게 서둘러 주시지. 이제야 왔어요. 이 원망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뭔가 해줄 수는 있겠지요.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더니 예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이 세상 끝날 다시 오는 그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신학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잘못하면 전부 신학적인 수준에 이 머리에 요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멘? 아니다. 내가 살리라 그랬더니 예. 뭐 마지막 때 살겠지요? 또 그래.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때야 정신이 버떡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켜라.
하더니요, 주님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우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다 같이 크게 하십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질문을 합니다.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까요? 그냥 나오너라 하지. 제가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거죠. 만약에 거기서 나오너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부터 죽었던 그 마을 사람들 다 나와버릴 거 아닙니까? 다 나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혹시 찬송가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해보십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저도 몇 장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갑자기 감동해서 하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걸음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지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이름 얼마나 복이 있는 건지 몰라요. 제가 플러신학교 다닐 때 참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빨이 아픈 거예요. 이빨이 아파서 이제 주특기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빨은 여전히 쏘더라고요. 이제 또 거꾸로 또 저희 사모까지 또 쏴. 같이. 이번엔 또 사모는 또 사랑니가 또 아프대나? 그래서요, 그 타이언을 진통제를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3일을 기도하는데도 안 나. 그래서 여러분 이빨 아프시면 기도하지 마시고 얼른 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병원비가 가난한 신학생 때는 너무 그 몇십 불이 없는 거예요. 볼 돈이. 예? 그런데 누가 와서 그래요. 전도사님, 저기 어디 가대나 어느 그 안수 집사님이 하는 그 치과는 가면은 아주 싸게 신학생들한테 해주니까 거기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갔지요. 거길 예약을 하고 갔더니 이빨을 이거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모도 이 어금니, 사랑니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니 하나 뽑는데 $600 제대로 받으면, 제 거는 $120.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참 좋은 나라 살고 계십니다. 여긴 15,000원 주면 되는데 또 나한테 묻더라고. 혹시 형제분들 뭐 보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때 그거 갖고 오세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거 만 얼마 그냥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드려버리고 말았죠. 여기서는 뭐 15,000원, 20,000원이면 될 일을 하여튼 거기서는요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런데 그분이 다 우리 둘을 다 합쳐서 $480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싸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예. 그래서 일주일 뒤에 돈을 주기로 해서 체크를 일주일 뒤에 날짜로 적고, 예? 뭐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돈을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없지만은 체크를 이제
포스트 책으로 이렇게 데이트로 끊어서 주고 이 치료를 2번을 갔어요. 이게 한 번에 안 돼서 반 이렇게 하고 2번에 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학생 때. 큰 돈도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 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여 천지가 다 주님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 주시옵소서. 안 생겨. 그런데요. 이제 화요일 날까지 주기로 했는데 월요일 날도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야 이거 참 사람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돈 몇 번 때문에 신학생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또 전화해가지고 뭐 없다고 좀 나중에 넣으라 그러고 추접 떨기도 그렇고 그래서요 주님 이거 주님 안 주시면 주님 망신 내 망신합니다. 주세요 주님. 강의실에서 혼자 강의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고 있다가 4층에서 계단을 툭툭툭툭툭 내려오는데 중국계 목사가 나중에는 그분은 중국계 목사인지 왜 존 윈보 빈야드 계통의 그러니까 캐리스메릭한 교회 목사예요. 이 목사는 중국 목사인데 핑이라는 목사가 나를 저렇게 턱 치더니 너 아무개 맞느냐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해피 발렌타인 하면서 이렇게 카드를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발렌타인 뭐 그냥 쓸데없는 소리 그냥 그래 오케이 땡큐 그러고 받아서 놓고 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내일까지 안 넣으면 부도가 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3시부터 이제 한 3시간을 기도했어요. 주야 하고 막 울면서 하소연하면서 그런데 자꾸 눈이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준 카드에 카드를 딱 봤더니 거기다가 딱 500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눈물이 또 주룩 나서 주님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갑자기 의심이 또 싹 들어. 제 치료비가 얼마죠? 480불. 근데 왜 500불이죠? 이게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려면 공짜 하나를 더 붙여주든지 이게 뭡니까? 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인간이 참 그렇게 그 다음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중국 목사한테 왜 나한테 돈을 줬냐 했더니 자기가 기도 중에 오래전에 대만의 어느 사업하는 크리스찬이 좋은 일에 쓰라고 자기한테 돈을 맡겨놓고 간 게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강의실에 가서 내 이름을 주면서 방수민이한테 전해라 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불러봤다는 거예요. 너 누구 맞지? 나한테 그래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게 얼마나 감격한지 제가 울다가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런데 480불인데 왜 500불 주셨어요? 이게 11조라면 이게 또 액수가 안 맞잖아. 그죠? 그랬더니요 주님이 딱 하고 나한테 보여주시는데 거기 갔다 오기 위해서 20불 깨서 넣는 걸 딱 보여주시더라고. 제가요 소름 끼쳤어요. 소름 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로요 그런 걸 경험을 쭉 수없이 하고 나서는요 저는 돈 한 푼 없이 가장 가난하게 교회 개척을 했어도 개척했고요. LA에 웬만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사모님들 일하고 해도요 우리는 굶어 죽으면 죽어도 주의 일 한다 하고 하는데 여지껏요 다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없이 아무도 없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도요 교회 개척되고 3년 만에 빌딩 사고요. 그 빌딩 산 것도 참 재밌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 건물에 1300번 가서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표현은 뭡니까? 될 때까지. 여러분 될 때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푼 없는 데 가서요 그 큰 빌딩 붙들고 주여 주시옵소서 뭐 내 겁니까 주님 거지 해갖고요 들러붙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간증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래. 지금은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거 나중에 간증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통 기억이 아니고요. 손바닥에다 새겼대. 문신을 새겼대요. 그러니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이름 싹 빼고 뭐 잘한다고 이름이 어느 분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이름이 희미하게 없어지다가 또 거룩하게 살면 이름이 또 진해졌다 이렇게 한다. 이런 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겼대요. 문신은 비누칠해도 안 닦아집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한번 자녀 삼으시면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놔도 주님은 놓지 않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내가 의심이 들더라고요. 저도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야, 교회사를 배우는데 이거는 세상에 정말 부끄러워도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건 뭐 별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수도원에서 신부들이요 뭐 이상한 짓 해서 애 막 나서요. 그냥 수도원 밑바닥에서 어린이 유골들이 나오고 별짓 다 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요. 제가 너무 시험에 받았어요. 너무 시험에 받아가지고 야 이거 내가 왜 목사를 하는지 이유를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한번 주여 이제는 나는 교회를 떠나서 차라리 한평생 길거리의 전도자로 내가 살고 이 길을 가겠나이다. 그랬더니요. 주님이 저한테 요한복음을 읽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포도나무를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포도나무. 근데 포도나무를 이렇게 딱 보는데 포도나무 줄기가 교회사더라고요. 딱 보니까. 막 갈라지고 휘어지고. 그래서 나무 자체는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죠? 포도나무 뭐에다 쓰겠어요? 넝쿨이죠. 막. 예. 막 휘어지고. 그런데 희한한 건 거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사를 막 배우고 막 그러면 이단들이 막 교회 막 적어봐라 막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교회가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포도나무. 주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포도나무죠. 동의하십니까? 포도나무 자체는 막 그냥 막 하고 벼이하고 뭐 그래서요 그냥 너무 많이 알면 다쳐. 은혜가 안 돼. 그죠? 우리 장로님들 참 어떻게 보면 집사 때가 좋으셨죠. 그냥 순수하게 믿었던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는데 이건 뭐 알고 나니까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세요. 포도나무 가지에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딱 붙어 있어라. 성도 여러분 딱 붙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잘못되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에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요. 나는요 불교 신자들이 절간 욕하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LA에서 여기 말고 LA에서요 모이면 뭔도 뭐 딴 교회 얘기까지 지들이 다 해. 뭐 어디서 그렇게 알았는지 어느 교회가 이렇대 어느 교회가 저렇대 해가면서요. 야 교회 비판을 교인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저는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한더라도요 저는 교회를 떠날 자신이 없어요. 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겠나이까. 아멘. 성도 여러분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거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거리 못 됩니다. 정말 주님 한번 딱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래서 교회는요 어찌됐든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곳에도 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잖아요. 교회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재밌어야 된다, 시설이 좋아야 된다, 맞는 얘기지만 그걸로 경쟁 못해요.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고, 라스베가스 그 호텔들 가보세요. 얼마나 잘 돼 있고. 예? 거기다 대면 교회는 한심하지요. 그러나 교회 말이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이 거기에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간은요, 흙에서 난 존재이고요. 원래 내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못 만나면 vanity, vanity, nothing but vanity.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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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제 아무리 대통령을 했던 그룹 회장으로 했던 큰 소리 치고 살아도요, 인생이 숨 딱 떨어지면 한 줌의 흙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왜 는지 내 속에서 뭔가 믿어지는 그 힘, 이게 성령의 힘이거든요. 아멘. 구원받은 자가 가진 그 비밀, 이게 있으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 서울 정릉 변두리에서 살았어요. 그때 이 청계천 이 판자촌이 막 철거를 당하면 정릉 그쪽으로 오든지 이쪽 여기가 어디죠? 양천. 이쪽으로 그때 왔더니 여기가 판자촌 동네입니다, 원래. 여러분도 그러니까 배단위 출신이야. 저도 배단위 출신이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때. 참 세상이 지금 천지개벽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정릉 위에 올라가면 거기가 공동묘지였어요. 정릉 넘어서 이렇게 미아리로 이렇게 삼양동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공동묘지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무덤이 내 놀이터였어. 금잔디 이렇게 쫙 그 꽃을 따보면 할미꽃이라고 이렇게 등 이렇게 꼬부라진 빨간 꽃, 할미꽃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더니 등이 이렇게 휘었다고 할미꽃이라고 부르는. 그런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 드라마에서 본 거죠. 상여가 올라옵니다. 멀리서 상여가 올라오죠. 이제 산으로 줄 맞춰서 깃발들 쫙 들고요. 이렇게 모자 쓰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쩔렁쩔렁 하는 종을 이렇게 치면서 노래하면서 올라와요. 어이야 어이야. 그러면요, 선창을 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 어이야 어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쫙 이제 올라오는데 올라오다 또 안 올라와. 그럼 상제가 그 앞에 돈 깔아야 돼. 기억나시죠, 어른들? 옛날에 그 꽃사형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깃발이 많이 달리고 사람이 많고, 가난하면 그 길이가 좀 짧고, 그리고 가난하면요 쓰지도 않고 빨리빨리 와. 왜? 돈 안 나오니까. 근데 부자가 올라올 때는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거 올라오는데 그냥 한 대발짝 올라오다가 또 안 가고 안 가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게 구경거리죠. 이렇게 보는데 그 어릴 때도요, 제가 그 귀에 생생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요, 북망상천에 꽃이 피면 돌아오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찬장 속에 삶아놓은 팥 새싹 나면 돌아오지. 온다는 소리에 못 온다는 소리예요. 끝났다는 소리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평풍에 그린 닭 회치고 울면 돌아오지. 온다는 소리에 못 온다는 소리예요. 못 온다는 소리죠. 어릴 때 가만 안 보니까, 아니 평풍에 그린 닭이 꺾여 울 리가 없고, 삶아놓은 팥이 싹이 날 리 없고, 이거 죽으면 끝이구나. 어릴 때요, 제가 무덤에 이렇게 누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도 조금 철학적인 기질이 있었나 봐.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흩치게 된다면 뭐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고, 그죠? 뭐 때문에 그렇게 아동바동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할까?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도서에 나오더라고요. 너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차라리 초상집에 가라. 왜? 초상집에 가야 배우는 게 있다. 생각하면서 살라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기분 나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거 바라보면서 이게 전부다는 것처럼 막 이루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멸망에 처한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잠언서는 그러지 않아요. 인간이 뭡니까?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인간입니까? 돼지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게 먹고요. 뭐 아이 많이 낳아서 뭐 합니까? 바둑이는 한 번에 나니까 8마리까지 나더라. 예? 뭐 인간답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영혼을 생각하는. 그래서요, 우리가 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으나 전도서 말씀입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사는 존재라 신앙인이지 똑같이 맨날 돼지처럼요. 산돼지가요 그냥 어떻게 하다 도토리 하나를 주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갖고 그 주둥이로요 그 도토리 그거 찾는다고요 그 땅을 온데 다 그냥 뒤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코가 다 찢어질 만큼. 근데 그 도토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지가 진짜 먹고 싶으면 나무를 가서 들이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땅에서 나는 줄 알고 그냥 주둥이 찢어지게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말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가서 흔들어 대라는 거예요. 강청하라는 거예요. 나무를 주야 하고 들이받고 하면 뭐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렇게도 안 하면서 그냥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주둥이 찢어지게 그냥 헉헉거리고 돼지 같은 인생이죠. 짐승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포스라고 하지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제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어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믿어지기를 원하나이다지. 그죠? 제가 지금은 자신 있게 Yes, my Lord 하고 저는 100% 자신 있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도록 저를 특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간증을 아주 오늘 짧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박 목사님 내 집안이 그렇대 이렇게 흉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요점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셔야지. 그죠? 저를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를 사용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희 집안이 아주 1960년도에 미국을 간 집안입니다. 하여튼 근데 한꺼번에 안 가고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저희 큰형님이 그때는 이제 아직 안 들어와 있었을 때예요. 한국에 있을 때예요. 오래전 얘기죠. 근데 큰형님이 재혼을 하셔서 본 전처에게서 난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제 조카들이. 제가 막내니까 거의 뭐 조카들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막내니까 제가 그랬죠.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실수해서 날 낳으셨다고. 예? 그러니까 얘는 댁내 손주요 하고 물어볼 만큼 이렇게 나이 차이가 제 조카들하고 그래서 제가 족보가 높아요. 예. 그런데 우리 큰 조카 둘, 그 전체 형님이 전체에서 난 그러니까 조카하고 진려 그러니까 여자 조카. 그 둘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그게 아픈 손가락이. 그죠? 내가 그때만 해도 한국이 못 살 때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불과 잘 살게 된 게
80년대 후반부터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전에는 굶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머니 아버지가요, 그 냉장고 안에서 오래됐다고 소고기 이렇게 다 이게 이제 오래된 거 이렇게 치우시면서 두 분이서 노인네가 울던 모습이 제 눈에 선해요. 한국에 있는 그 손주 손녀가 마음에 걸려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선배 목사님, 목사가 아니라 그때 의사지요. 딱딱하면 형님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꾸 조카 놓고 울고 하는데 짜증나네 그랬더니요. 그 내과 의사인데 그 선배가 야 그러면 조카들을 좀 보게 해드려라 이러는데 그때는 고등학생이 이 한국 여권 받기가 참 힘들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는 굉장히 한국에서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던 시절입니다. 아니 그 학생들이 어떻게 여기 오냐니까 내가 이 건강진단서 가리로 하나 띄워줄 테니까 엄마가 지금 위독하는데 손주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대사관에서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형님 그거 하나 끊어주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가짜 진단서를 하나 뽑아가지고 아버님한테 갖다 드리고 아버지 이걸로 초청하면 애들 온다니까 와서 보세요. 그랬더니 했는데 진짜 왔어. 거기까지 방학 때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이 왔는데요. 방학이 끝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어도 못 보낸다는 거예요. 죽어도. 근데 그때는 그 미국이 참 좋던 시절이라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불법 체류자라 그러는데 불법 체류자라 그러면 막 화내지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자유의지 체류자. 지멋대로 있는 사람들. 그래도 그때는 뭐 다 그래도 뭐 직장 가고 뭐 다 하고 학교 다니고 다 할 수 있던 시절이니까 안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한국에 다니러 왔다가 여권을 잊어버리셨는데 여권이 다시 발급이 안 돼. 왜? 그때 당시에는 박정희 시대 때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집안에 병역 미필자가 있으면 그 집안 전체가 여권이랑 이런 게 외무부 모든 일이 일절 안 돼버려요. 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나는 나이 먹어서 뭐 나 여기서 죽고 말지 한참 아이들 거기 가서 미국서 공부하고 하는데 걔들을 어떻게 나오라 그러냐. 나 여기서 살마. 그리고 그냥 여기서 사셨어요. 노인이 다시. 사시다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러 왔다가 병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 들어오고 엄마는 병이 나서 못 들어오고 이제 이런 처지가 됐는데 그때 제가 예수 한참 믿고 이제 신학교를 막 갔을 때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병이 났는데요. 여기 수색 여기 어디에 거기에 계시는데 이제 운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운명을 하는데 왜 그런 노인들 있죠? 다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겨울이 추운 겨울에 텐트 치고 앞에 이렇게 장작 피고 지금 이제 초상치 관도 짜놓고 초상 치려고 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런데 다시 또 살아나시는 분. 돌아가셨나 싶으면 푹 하고 살아나시고 푹 하고 살아나시고 일주일을 그러시니까 나중에 다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 어머니가요 깨나면은 수민아 하면서 나를 막내 아들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학교 다닐 때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저 빌딩 청소를 밤에 이제 몰래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할 때인데 이 청소권이라는 게 하루 안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랬더니요 잘 됐다 집안에서요. 그렇지 않아도 저 예수 믿고 얼마나 저를 미친놈이라고 온 집안이 욕했는데 아주 이제 건수 잡힌 거죠. 이 엄마도 몰라보는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길길이 고모들 우리 큰 누님 뭐 그때만 해도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안 믿을 때예요. 그 뒤로는 막 거의 다 믿게 됐지만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욕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큰 누님이 제 아내한테 신호 올케지간이니까 잘 됐잖아요.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모도 몰라보는 이 미친 것들이 말이지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한다 그러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제 아내도 눈이 통통
붓고 나는 나갈 수는 없고 한 일주일 그렇게 휘달리고 나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이제 브레이크아웃 해버려요. 내 이 리밋을 넘어가 버린 거죠. 제가 청소하다가요. 다 집어버렸어요. 집어버려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나 더 이상은 못합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목사 되겠다고 했습니까? 안 하려고 한 거 주님이 나 붙들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누구한테 가서 전합니까? 나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울었어요. 계단에. 그랬는데요. 태어나서 내가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들리더라고요. 저 밑에 속에서. 수민아 나를 부르더니 너 왜 그러냐 이래요. 아니 주님 몰라서 묻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어머니는 요한아 내 어머니다 부탁까지 하면서 챙기면서 내 어머니 안 챙겨주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습니까? 맘대로 하세요. 날 죽이려면 죽이고 내가 막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명의 주인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죠. 예, 주님 뭐 부활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내 대답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마르다처럼. 그랬더니 아니 내 어머니가 살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살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안 데려오면 누가 데려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눈물이 나면서요 막 그냥 온몸이 찌릿 하더니요 날아갈 것 같아요. 갑자기 일어나서 휘바람 불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청소를 막 날아가면서 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문을 듣는데 아내가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얼굴이 하얘져요. 아내가 날 보고 이 사람이 너무 고민을 하더니 드디어 진짜로 미쳤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할렐루야 휘바람 불고 이러고 막 들어오니까 울고 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진짜 미쳤구나 하니까 밥을 이렇게 주고는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따가 저기 아까 누님한테서 전화 왔는데 그래서 제가 왜 또 전화했다 그러니까 뭐 또 욕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거 참 누님 그 밤중에 내가 전화하겠다고 이 누님이 이거 안 되겠네 막 그러니까 막 말려요. 근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띡 내가 막 주의 종으로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어디다 대고 그렇게 함부로 그따고 짓하느냐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건을 뭔데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막 내가 야단을 쳤더니요. 소문이 났는데 얘가 진짜 미쳤다 이렇게 소문이 나.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 말라고. 우리 어머니 살린다고. 그러고도 이틀이 더 있었어. 근데 이틀 뒤에 밤에 전화가 왔어요.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화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큰 고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방금 전에 어머니라고 하나 방금 전에 돌아가셨다. 곡하는 소리들이 막 전화가 제가 그 전화 딱 받고요. 이거 그럼 내가 뭐야? 그럼 내가 그동안 괜히 열받아가지고 미쳐가지고 정말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목사까지 된다 그러고 이거 내가 지금 뭐 그러니까 어머니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신앙의 근본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째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하는. 그래서요. 이거 내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왜 이래? 그러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제 생각 한 3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또 왔어. 다시 또 와. 그 고모님이 여전히 울어. 근데 아까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자세히 말 못했는데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아니라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 아버지가 옆에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근데 다시 살고 돌아가셨나 다시 살고 하니까 보다가 너무 성질나서 아버지가 돌아가 버리셨어. 그러고 나니까 딱 하는데 저한테 회개가 임하는데요.
너는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제가요 엄청 울면서 회개했어요. 네, 자 결론만 얘기하십니다. 그 어머니 사셨을까요? 안 사셨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 어머니 사셔가지고요 기적같이 미국에 들어와서 3년을 더 사셨어요. 그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 계단에서 하신 말이, 내가 생명의 주인이 너는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곳에 서든 이것을 전하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지금 주님 앞에 받은 이것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속지 마세요. 뭐 의사가 살리는 줄 아십니까? 의사는 도와주는 것뿐이지. 예? 전부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 데려오시면 갈 자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까지 어차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미국 죽어 천국 이것처럼 복 받은 거 어디 있느냐고. 오늘 아침에 그래도 다 미제 커피 마시고 왔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아 요즘 한국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살아 한국 죽어 천국.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요 죽을 걸 바라보면 죽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주신 이 하나님, 오늘 주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다 보니까 여기 큰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에 오늘을 가져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힘들고 어렵고 좀 불편하고 이런 건 나중 문제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요, 속썩여도 그냥 아이들 뭐 공부 안 해도 그야말로 괜찮아. 그냥 건강하고 이런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만 똑똑하면 뭐합니까? 병들어 병원에 있으면. 예?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 나에게 영생 주심을 감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 그거 생각하면 그냥 얼굴이 확,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할 정도가 돼야지요. 꼭 치질 걸린 사람처럼 이래가지고 피곤해서 그냥 하품이나 빡빡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고 저 뭔가 있기는 있나 보다, 이렇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아멘. 크리스찬 아닙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아닙니까?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처럼 그냥 이거 완전히 다 승리하고 시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한번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군인일 때예요. 그때 군 대위 때인가 그때 이제 어쩌다 휴가를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생각이 깊은 아이거든요. 영어로 묻죠. 아빠는 만약에 이 다음에 장례식을 치를 때 어떻게 하는 걸 원하느냐. 그래서 저는 뭐 화장도 좋고 매장도 좋지만 나는 엄마 따라가니까 엄마 하던 대로 해라. 그랬더니 아빠가 먼저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매장을 해라. 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 허무해할까 봐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묘비를 뭐라고 하네. 우리 집안은 그런 것까지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집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혀 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랬어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여기 예수의 기억 속에 잠들다. 그렇게 딱 적어줘라. 이게 내 유언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 남기고 싶습니까? 응? 왔노라 살았노라 애 낳노라 죽었노라 끝. 응?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암만 생각해봐도요. 나 같은 사람이 왜 목사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목사 안 했으면요 새벽기도도 안 할 사람이거든요. 에? 여러분 왜 장로 만드신 줄 아십니까? 훌륭하셔서 뽑힌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예수 잘 믿겠으니까.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보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나보다 복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좀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나중 문제고, 그죠? 돈 많이 벌고 못 벌고 이것도 뭐 어떡하겠어요? 내 힘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회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고 기도를 막 40일씩 몇 번씩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복이더라고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